시간 되었으므로 뭘 기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전에게 우리를 주 앞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또한 우리 영혼을 위하여 또한 우리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 주께 간절히 구하며 또한 주의 은혜 앞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찾으며 구하는 자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넘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자리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위험한 세상, 위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내 주
밝혀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 맞으리. 내 무엇인지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그 면류관 나 위에 예비하시리. 나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이 자리입니다. 이 작은 손에 이 작은 손에 그 밝혀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 맞으리. 내 무거운지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그 면류관 나 위에 예비하시리. 나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마음에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또한 기대하며 바라며 오늘 하루를 보내었고 또한 곧 오시라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 가운데 삽니다. 이 땅의 삶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또한 잠시 잠깐 보이는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며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도 하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 흘러 그분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 우리의 마음에 활력을 얻고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오직 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 새 힘, 생명을 더해주시기를 원하여서 이 시간같이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시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움직이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섰습니다. 오시마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또한 사모하며 열망하는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식지 않은 열심과 뜨거운 마음을 더하여 주소서. 오시마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설 것을 고대하며 주와 함께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또한 변하지 않은 마음과 죄 없는 온전한 마음과 죄를 잊지 않을 수 있는 몸을 입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날, 영광스러운 날을 하나님여 고대하며 사도록 지어도와 주셨으 우리의 마음이 죄 약속을 기억하며 주 약속을 의지하며 그 약속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힘있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휘몰아치는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지치며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건너지 못할 강과 같은 어려움들과 또한 넘지 못할 산과 같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구하지 아니하며 굴복지 아니하며 주저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를 향하여 일어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의지하며 또한 힘을 내어 주를 위하여 산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우리와 자비하심을 더하시며 또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기하시며 오직 힘으로 말미암아 싸워 승리케 하시며 우리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준비하시며 예배하신 그분 앞에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소주 앞에 섞어서 고대하며 오늘도 인내함으로 우리의 삶들을 주 앞에 경건하며 거룩한 삶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삶들대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며 또한 역사하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하신 주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나오니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 찾은 자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것을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이라는 것은 찬송하고 또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영광을 노래한다는 의미가 송영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마지막 내용은 그런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 살펴볼 내용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은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는 방향들에 대해서 좀 교정하고, 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각각의 사역들과 역할들,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위들이 가지고 있는 위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가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 세 위가 계시고 일체 한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각각이 분리가 되시지만 또한 나뉘지는 않습니다. 한 몸을 가집니다. 이걸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분에서 그 구원에 관해서 삼위에 관한 사역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마지막 다시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는 그런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그냥 찬양, 성령으로 그냥 끝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살펴봐야 되냐면 삼위 하나님의 내용들과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각종 이단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런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이단들이 많이 등장했고, 또한 그래서 종교회의라는 것이 계속 이루어지며 종교회의를 계속해서 갖게 됩니다. 니케아 종교회는 콘스탄불 종교회라든지 이런 종교회의들이 열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단들을 정지하고 교회에서 잘라내기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본문들이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가지고 또한 한편으로 잘못된 교리들을 전파하며 또한 가리키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그는 만물을 위해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시 하나님이시라 할 때에 여기서 그가 누구냐는 것이죠. 그는 누구냐면 본문에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는 하나님이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가 아니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가 하는 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들과 더불어서 이 내용 속에서 포함되고 있는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역할과 또한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또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때 이런 본문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리적으로 따로 우리가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본문은 없습니다. 없으나 각각의 본문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통전적인 시각으로 성경 전체를 생각해보고 살펴볼 때에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그래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는이라고 할 때 그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 본문이 중요하냐면 이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시 하나님이시라 할 때에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는이라고 할 때 여기서 그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 바울이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각각이 주장하는 바에서 한쪽을 부인하고 한쪽을 높이는 잘못된 방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도 각각의 본문들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따로따로 주장해서 번역하는 성경 버전들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는이라고 할 때 그는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합니다. NIV에서도 크리스토라고 여기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그는이라고 할 때 모호하게 하거나 한글 성경 여러분 읽을 때 여러분들은 그는이라고 할 때 여기 누구를 가리키는 거 생각하십니까? 조상들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였으니 그는 할 때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들 읽을 때 본문에서 말하는 것들이 여러 다양한 성경 구절, 성경 버전들이 있지만 본문에서 명확하게 한글 성경에서 명확하게 그는이라고 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구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라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는이라고 할 때 그는을 왜 성부 하나님으로 표현하며 성부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것일까? 왜 그런 가르침을 하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일까? 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부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이라고 할 때 그는 성부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누가 더 높으십니까? 누가 더 높으십니까? 예, 같이죠. 우리 원사님 역시 대단하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등되시죠. 그 위엄과 영광과 능력에서 동등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실에 대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들이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그럼 문맥 속에서 문법적으로 어떤가? 문맥 속에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본문이 그는이라고 할 때 그는은 반드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첫 번째는 문법적으로 주장이 됩니다. 문법적으로 관계대명사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그는이라고 할 때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좀 어려운 문법적인 얘기를 할게요.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것은 항상 선행사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관계대명사가 수식하기 때문에 바로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바로 그는이라고 할 때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는 하나님이라 라는 문법적으로 정리가 깔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문맥 속에서입니다. 문맥 속에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라고 합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습니다. 누구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나신 것이에요. 육신으로 하면 그 다음에 그는 만물에게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시 하나님이시라. 그럼 문맥적으로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무엇입니까? 영으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문맥적으로서도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라 라는 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혼란스러울까요? 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까요?
왜냐하면 인정하지 않는 기저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른 구절들에서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살펴볼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해석하거나 이해할 때에 잘못된 해석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여 여자의 머리는 남자여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보다 높은 것입니다. 그죠?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뭔가 다른 즉 종속된 의미가 아닌가 나누는 것이 본문에서는 이해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도가 맞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떻게 동등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할 때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는 종속적인 관계는 사실이에요. 그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뭘 속이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이렇게 속여서 여러분에게 이상한 질문에서 여러분 틀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이 말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의 의문은 그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동등되다는데 왜 종속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본문은 명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종속적인 관계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은 부인할 수 없어요. 바울이 지금 그런 의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꾸 배정희 사님이 자꾸 의심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자꾸 이렇게 딴 쪽으로 이렇게 지금 왜 이렇게 말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본문을 부인하면 안 돼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명확하게 하죠.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만물이 누구에게 아들에게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 후에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만물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본문에 명확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부인하면 안 돼요. 사실이에요.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등되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하고 위엄도 동일하고 맞아요. 제가 그래서 부인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둘이가 양립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해결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왜 이런 본문을 가지고 봐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동일되느냐?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냐? 라고 말하는 구절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해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구절들을 말할 때 우리는 이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 구절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또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만물을 복종하시는 이신 하나님께 그리스도도 복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나가볼까요? 고로스 1장에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아멘.
누구에 대한 얘기십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래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런 것들 다 누구에게 말할까?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봐라.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누가 말합니까? 이런 얘기를 누가 하죠?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단들이 누굽니까? 갑자기 이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친하지 않아서. 그 책 갖고 다니잖아요. 여호와 증인. 책 갖고 다녀.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들이 이 구절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피조물보다 먼저 지어진 자신이라.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봐라. 만물보다 먼저 계시지 않냐?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지 않냐? 여러분 이런 구절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 가지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만물을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한다는 걸 봐. 그럼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냐? 다르잖아. 피조물이잖아. 먼저 나신이잖아.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해하시냐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 궁금하지도 않고 모르는 것이에요. 여호와 증인이 말하면 대답을 못하는 것이 대답을.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지만 도대체 내가 믿는 그 삼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어떤 동등됨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구절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치 않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치명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피조물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피조물이라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원에 심각한 결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현혹되거나 또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거나 또한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거나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이해가 없음 말미암아서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불확실성에 산다는 것이 이단에 쉽게 빠질 수도 있는 것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전제가 그것입니다. 성경에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그는 하나님이라고 가리켜요. 그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동등돼요. 영광과 위엄과 능력에서 동등됩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했습니까? 왜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니 이이신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은 복종하시는 겁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본문에서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창조된 피조물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된 피조물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구원이 제한됩니다. 우리 구원이 온전치 않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크심에 대해서 모든 인류의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받기로 예정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진노를 담아낼 수 있는 그 진노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신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분이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노의 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담당해야 될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큰 그릇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 있는 인간이 죄 없는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을 위하여 피조물이라면 죽을 때에 그 구원에 대한 영향력은 한 사람으로 제한될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한 능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먼저 나신 이신이 라는 표현과
또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마음보다 먼저 계시고 나는 것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본문이 말하는 것은. 왜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을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은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것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부터 나신 하나님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셨습니다. 누구에게 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된 것과 나신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개념으로 나셨다고 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 생각했어요. 어떤 권위와 위험에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신 분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일 본질과 동일 속성 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상 사회적인 통념과 가족이라는 개념 속에서 말하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요라는 표현 속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표현 속에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앞서서 영원한 어느 때에 성반에부터 하나님께서 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독생자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신 유일하신 아들이신 것이에요. 우리는 동일한 아들이지만 우리는 피조물로서 입양된 아들입니다. 입양된 자녀이고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으로서 나신 것이에요. 이 부분이 다른 것이에요. 그 본문에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피조물보다 먼저 나했다는 표현이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모습 그대로, 그분의 본질 그대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나셨다는 표현은 창조되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본문을 해석하는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에게 복종케 하신다는 말에서 그리스도가 왜 성부 하나님보다 낮은 유격인 것처럼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부족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까? 라는 구절입니다. 나는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볼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본문이 명확하게 얘기했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는 뭐냐? 한 몸 하나, 그분과 동일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었다는 것이에요. 원래 동등돼요. 성만한 성자 하나님이 나누지 않고 동등되는 것이에요. 그 지위와 능력과 위엄과 영광에서 동등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취할 것 여기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을 계속 자기 것으로 유지하며 주장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걸 내려놓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이에요. 이런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그 동등된 위치에서 예수님께 스스로 내려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하게 되면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또 다른 본문을 볼까요? 요한복음의 1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문맥 속에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곧 하나님이시라. 1장 18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읽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라. 명확하게 여기서 우리는 독생하신이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품속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 안에 감춰져 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품속에 있다는 것은 은유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그 오묘한 깊은 계획과 목적을 아시는 그분이 오신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에요. 왜?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목적을 우리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 사실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분은 누구시냐면,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고 계신 분이다. 원래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 뜻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 근데 그분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 왜 그분은 어떻게 다 알고 계시냐? 왜냐하면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그분만 아셔. 그분이 사람이 되셔 오신 것이야 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내용이 있죠. 요한복음 19장에 7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을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아멘.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라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표현할 때에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쓰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보면, 또한 다른 복음에서도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성반함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 표현하세요. 그런데 신기한 건 또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사람들에 가리켜서는 너희 아버지라고 그래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표현을 써요. 우리 아버지란 표현 안 쓰세요. 예수님께서는. 왜 안 쓰십니까?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아버지,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라 할 때는 우리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버지신 것이에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름을 예수님께서는 표현 속에서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들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아들 되기로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왜 죽이려 합니까? 10장에, 요한복음 10장에 33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라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표현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께도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럼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그들에게 들리기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표현하기를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신성모도 들린 것이에요. 네가 나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9장의 5절 말씀에서 근원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시라, 세수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 라고 표현할 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인 사실,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구절, 반박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논박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서 11장 3절 말씀과 고린도서 15장 28절 말씀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나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하실 것이다. 예수님께 복종하십니다. 왜? 동등된데. 왜? 하나님으로서 본체신데. 왜? 종속적인 관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종속적인 일을 하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만물을 다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실 이에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복종하시며 만물을 그분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냐하면 바로 경륜적 삼위일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륜적, 경륜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일정한 뜻과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일정한 뜻과 계획 안에서 계획들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합의하셨습니다. 어떤 합의라냐면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삼위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지만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아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목적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거 보시면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과 온 세상을 지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이에요.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서 다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때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취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륜적 삼위일체 속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상의하셨고 또한 회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 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경륜적 삼위일체 속에서 삼위일체의 그러니까 일정한 뜻과 계획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계획에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타락 속에서 모든 세상을 지으신 것들을 다 소멸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시고 모든 걸 소멸해 보셨다면 경륜적 삼위일체는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으신 타락한 후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작정하셨고 그의 영원하신 사랑과 긍휼과 풍성하신 자비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 계획 속에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가운데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계획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또한 그 목적을 정하십니다. 그 뜻을 정하시는 것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뜻 안에서 자신을 복종하기로 약속하시며 자신을 성부 하나님께 복종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실제적으로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심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시기로 이미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경륜 속에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언약 속에서 자신을 낮추셔서 동일한 본질 속에서도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질과 본성과 위엄과 능력 속에서도 이 경륜적 삼위일체 속에서 자신을 더 낮추기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며 그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그 모든 성취가 모든 사람들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시며 그들을 중생케 하여서 새롭게 하며 경건하며 거룩하게 하사 그 온전한 구원의 일까지 그 모든 것을 동일하게 이루어가시며 성취하시기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합의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신 것이에요. 이것을 경륜적 삼위일체로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목적하심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만의 희생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모두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하심을 더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고 또한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삼위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풍성함이 무엇이냐면 한 분 하나님의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조차도 우리 가운데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삼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속에서 우리 삼위 하나님의 각자의 사역과 일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뜻하신 그 모든 성취되도록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며 애쓰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을 놀랍게 여기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풍족하며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이런 교리들에 대해서 인식하며 이해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이냐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풍성합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복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분입니다. 만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도대체 어떤 내용이 복된데, 어떤 내용이 은혜로운 것인데, 어떤 내용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인데, 아무런 감동 없고 은혜 없고 말로만 우리를 생각하며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복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느끼는 것입니다. 신자는 다른 것에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 때문에 매 순간 감동하고, 이런 사역들, 이런 사실과 사역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할 때마다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해 주셨고 내게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편하게 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일반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지만 더 깊은 복은 우리 구원에 담겨져 있는 경륜적 삼위일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과 계획의 목적을 끊임없이 이어가도록 역사하시며 그 계획을 끊임없이 세워가며 또한 완성되도록 역사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 속에서 구원이 왜 완전한가? 왜 구원이 온전하며 왜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을 통하여 이루신 삼위 하나님의 역사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여전히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이 온전치 않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분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분은 친히 우리가 당할 모든 진노를 그분이 친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할 내용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셨습니까?